할렐루야. 걸어가신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실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즐거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나 바라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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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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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많은 단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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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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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실 주님 주님을 볼 때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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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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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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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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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소망됩니다. 슬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왕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주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더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죠 늘 바치오리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두옵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고난 중에 피난처 되시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사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지 못하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세상의 생명 없는 다른 신들을 믿는 수준의 종교 활동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능력 안에서 저희들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겉모습만 번듯한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민자로서의 삶의 고통과 버거움이 감사의 눈물과 기쁨으로 승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그 이름의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삶을 지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모든 질병과 영혼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만 뜻을 두고 세상 일로만 고민하는 믿음 없고 나약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을 통해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세상의 타락하고 헛된 사상과 풍조들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녀들은 물론 부모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아버지,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사 성전 건축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액치 29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구촌 곳곳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국가와 미래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아래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사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애쓰시는 이한규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들 모두의 골수 깊숙이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행하였던 것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차로 찬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힘들고 지쳐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 그 삶과 사역 속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또 자녀분 되시는 홍순빈, 홍순호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잠깐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스티브 트라벨스, Mrs. Travers, would you stand up, please? Yeah, right there. 예, 이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순장 모임 4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연합 순장 모임으로 랭리 비전 센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차세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7월 7일서부터 7월 11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경섭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큐티 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4월 6일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방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순복 팀장님께 문의 부탁합니다. 세례와 입교 신청 받습니다. 4월 20일 날 세례가 있고요. 13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4일서부터 19일까지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중에는 코키틀람 성전에서, 또 토요일 날은 저희가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5시 20분, 또 토요일 날은 6시에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현정 성도님 귀국하십니다. 3월 30일 날 귀국하시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신가요? 예, 뒤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보이지가 않아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간식 섬김 분들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정 팀장님께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룹별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신호식 유미숙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해 주시고요. 또 이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많은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률 사역팀, 봉사자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또한 찬양 선교팀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큐티 사역팀 방원들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족구팀 모임이 있습니다. 4월 6일 날 모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족구로 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호식 팀장님께 여러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께 대한 소문을 그 지방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29장 말씀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목을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배경 가운데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예수님이 순회를 하시면서 했던 그런 초기 사역, 갈릴리 호수 사역, 호수 주변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 그걸 후기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직까지 이 초기 사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가르치시던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쓰시면은 사람들이 비탈진 곳에 쭉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소리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오디토리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이제 8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마친 예수님께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오자마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르침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끝마침 이후에 치유한 이후에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백부장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이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너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방인인 나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조차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구린인 나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은 이루어집니다. 부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당신은 대장 중에 대장이십니다. 명령하소서. 그건 그 뜻대로 내 종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와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았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종에 나음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고 그랬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폭풍이 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다들 겁에 질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연의 재해까지도 잠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폭풍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너갔더니 가다라는 지방에 무덤 옆에 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근처에까지 사람들이 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심하게 귀신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가서 돼지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몰살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의 권한,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태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가장
정말로 소외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경멸받던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가증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리조차도 어떻다고요? 자기 삶 가운데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죽은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자연도 순종하고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또 세리조차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물며 죽음조차도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시지 못하겠는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데 누가 나타나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 여자아이도 살려내는 이적을, 죽음까지도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27절 바로 전에 보면 2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의 온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확대되지만 예수님의 주권이 더 깊은 곳까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죽음까지도 그 주권이 확장되어 나감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고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됨에 대해서 그 소문이 퍼진 것을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소경이에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한테는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안질이 걸린 사람이다, 눈에 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력이 감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퇴되는 시력을 주님께서 다시 리스토어 해주기를 원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사이트가, 이 눈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이 다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보통 환자의 입장과 장의 입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은 그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매달려 봐요. 용하다는 의사들이 누군지를 찾아보고, 또 그 의사들이 못하면은 민간요법이라도 써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든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 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환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병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 병이 완전히 진행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것이 바로 장애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해요. 아, 이건 나의 운명이다. 이것은 나의 숙명이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장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멈추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순응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단계가 바로 이 장애의 단계라는 거예요. 안질 환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아마 평생의 인생의 대부분을 안 보이는 소경으로, 장님으로 그냥 그 운명에 순응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포기했던 그 운명조차도
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의 체념 가운데 살았던 그 운명 자체를, 숙명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진행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자적인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아, 이건 나의 팔자구나, 이건 나의 운명이야. 그 가운데 혹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없느냐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어, 여기 맞춰 사는 거야. 맞춰 살면서 여기서 조금 편안하고 여기서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도, 아, 그래, 주님, 그분이 나에게 목 좋은 곳을 마련해서 거기서 내가 동냥을 하는 것으로서 정말로 평생 내가 힘들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내가 그들의 도움 가운데에서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조금 나은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 그걸 좀 부탁해 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아니에요. 주어진 운명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운명 자체를 송두리째, 통째로 뿌리 뽑아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그것도 둘이 떠나요. 참, 둘이 붙어 있는 것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래요. 평생 안 보이는 소경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집안의 죄든 간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든지 누군가가 좀 장애가 있으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가족들은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그런 운명적인, 어디 갈 수도 없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체념과 포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래도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귀에 뭐가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형님, 뭐 형님 동생 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 뭐 그게 뭐 쫓아갑니까? 우리 운명이 그 사람 때문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동냥이나 잘하고 있읍시다. 오늘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 형님, 그 쫓아다니다가 동냥도 못하면은 오늘 밤에 뭐 먹을 거예요? 뭐 서로 해가지고 서로 안 가자고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법해요. 근데 이 둘은 어때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서로 권면했던 것 같아요. 가보자. 내가 들었는데 죽은 여자아이도 살렸댄다. 그 귀신 들려서 평생 고생했던 그 가다라의 그 두 사람, 그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을 귀신의 손에서 회복시키셨다더라.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 보이는 거 그분에게는 문제도 아닐 수 있어. 우리는 포기했지만 그 포기한 것을 그분은 회복시킬 수 있어. 우리의 운명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일 수 있어. 가보자. 아, 형님, 갑시다. 아, 정말로 그럴까요? 아, 걱정하지 마. 다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 한번 해보자. 아마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둘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아갈 때 가장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그 오감 가운데서도 가장 뭔가를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각이에요. 이들에게는 시각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삶의 70% 이상이 보는 거에서 온다 그럽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30%를 알아간대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무슨 소리예요?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시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질 않고, 그래서 시각이 없으므로 모른다고,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활용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사람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그걸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들에게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받지 못한 것에 매여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돈이 없어서,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나는 영어를 못해서, 나는 내 가정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없어서, 없는 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그들 또한 눈뜬 사람하고 똑같이, 비록 육신의 소경은 되더라도 영적인 소경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적인 소경까지도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시각을 뺀 나머지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분의 그분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몸이 있잖아요. 몸으로 하시면 돼요. 재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 의지 깡 빼면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고 재산이 안 되면, 재정적인 것이 안 되면 몸으로 하는 것이고 의지와 깡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소경에 정말로 이 두 사람의 정말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운명이었어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포기할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라는 한 분만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운명의 굴레가 끊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과 그들의 비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눈은 비록 안 보였지만 귀와 오감을, 나머지 오감을 통해서 이미 자기들에게 없는 것으로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내 환경이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진짜로 꿔야 될 그 꿈을 꿔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운명의 모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 송두리째 뽑히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돼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아가서 소리쳤어요. 야, 빨리 가자. 지금 동전이 문제냐? 지금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가자. 둘이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가만히 듣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을 바라보며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경이 어찌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를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을 외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헤롯이 그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헤롯이 듣게 되면 엄청난 나에게 더군다나 저주받았다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둘 없애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될 외침이에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들이 외치고 나아갈 때 로마 군인들이 이들의 외침을 듣기만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나마 갖고 있는 것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도 저분만 나를 쳐다보신다면, 저분 앞에 내가 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모든 운명은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외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아마 예수님은 저쪽에 있더라도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의 관심은 저쪽에 있지만 이들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방향을 아마 제대로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로 바로 그 앞에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더 크게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받아주기를, 행여 우리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요.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어요. 행여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예수님이 딴 방향에 있을까봐 더 큰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쥐어짜서 모든 나의 삶, 목숨까지도 걸고 지금 그분 한 분이라면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외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님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도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또 외치고 나아갔을 때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체휼하고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왔다, 오늘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 안아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부드럽게 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저분도 별 수 없구나. 우리를 멸시하는구나. 저분도 메시아라 그러더니 치, 우리 애한테 냄새가 나나? 뭐가 우리가 문제지? 세리를 불러들이고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는 거야? 거봐, 형 오지 말자 그랬지? 그냥 거기 제껴서 동전이라도 받았으면은 오늘 저녁거리라도 해결됐을 거 아니야. 가자! 그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돌았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28절에 보면 그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듯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절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절실함은 절실할수록 더 나의 확실함은 올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던져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구 가운데 아니면 말고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실히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되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운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나아갈 때 그 절실함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한데 사주세요. 절대로 안 사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엄마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나요. 왜 사줬냐 하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려요. 어쩔 때는 1년 이상도 걸려요. 안 사주세요. 왜 그래요? 정말로 그것이 저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1년이 지나도 계속 그것을 사달라고 제가 종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얘한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줘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뭐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물건들이 다 어떻게 돼요? 창고에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좀 그런 편이에요. 사달라는 거 금방 안 사줘요. 확실해야, 정말로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그걸 사줘요. 예수님께서도 어떻다고요? 이들이 정말로 운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절실하게 그 운명의 바꿈을 이들이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절실한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이 거기에 바로 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 들어갔어요. 성경은 그냥 따라 들어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저주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놓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어와. 저 가. 나중에 밥 줄게. 나중에 내가 다 끝나고 나서 남은 음식 줄 테니까 저 가 있어. 아니요, 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밖에서 계속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밀어냈을 거예요. 몸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큰 언성이 높아졌을 거예요. 끝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돌아쓰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실함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확실함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이라면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굴레가 끊어져 나갈 것이라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놨습니다. 집 하나 못 쫓아 들어가요. 그 절실함 가운데 그들은 뚫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절실함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정말로 너희들 절실함 가운데 확실함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대답이 뭡니까? 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 그분은 중국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 살다가 그 인생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많은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굴레에 갇혀 살던 일들이 많았어요. 큰 자녀가 자폐 이 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을 넘기며 정말로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가 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힘은 희망이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고 용기는 그 사람의 의지 가운데서 나온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과 같고 숙명과 같은 거라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희망이 있으면 그 운명을 이겨내는 힘이 나옵니다. 또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그 집에 들어가는 의지가, 그런 용기가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희망과 의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보지 못하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 가운데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희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의지 가운데서 나아가는 결단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관계의 운명, 재정의 운명, 이제는 내가 그 없음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포기하고 순응하고 체념하고 살던 나의 운명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도 송두리째 바꿔내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안 갖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것 같고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은 메시아로 다가설 거예요. 그분을 메시아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바라보시길 원하셔서 냉정하게 돌았을 때도 있어요. 그 간절함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확실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능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예수님께, 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운명, 숙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은 나의 운명이구나,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거기서 무릎 꿇고 저희들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조차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 시간 절실함 가운데 당신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주님의 주님 되심에 더 확실함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갖고, 또한 의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용기를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희 모든 운명의 굴레들이 끊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당신께 나아가는 복된 벌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된 말씀을 바라보며 이 두 소경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저희가 믿음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체념치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간절한 가운데 확실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당신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또 당신께서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차가운 장소에 저희가 홀로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통해서 확실함을 허락하기 위한 당신의 숨겨진 섭리 또한 저희들이 바라보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에 용기를 품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줄 믿느냐, 능히 행할 줄 믿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대답을 함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에 체념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라면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당신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이며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성껏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더 풍성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터 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다시 말하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